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신명기 결론인데요. 너희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율법을 기록해 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에다가 새겨 놓았으니까 오래 갈 수 있겠죠. 자손 대대로 보게 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큰 돌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분명하게 율법을 기록해 놓았으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제사장들만, 레위인들만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큰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해 놓아라. 중세시대 때는 정반대의 일들이 있었죠. 성경을 성직자들만이 독점했습니다. 성직자들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변형하고 왜곡하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분명히 보고 알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나서 그 율법 앞에서 아멘 아멘 하라는 것이에요. 이 백성을 둘로 나눠서 6지파씩 둘로 나눠서 반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반은 에발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중간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아멘 하라는 것이요. 너희가 이 말씀을 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리심산은 오른쪽에 있고 수풀로 우거진 산이었던 반면에 에발산은 왼쪽에 있고 민둥산이었습니다. 상징적이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요 내 삶이 푸르르고 열매 맺게 될 것이라. 그러나 말씀을 저버리면 내 삶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막 가나안 정착 생활이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요.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요, 말씀을 버리면 저주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안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심히 안 좋았더라로 바꾸는 것이 말씀을 버리는 일이에요. 말씀을 버리면 축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새 성전 입당, 새로운 땅으로의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비유컨대 우리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 성전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요, 새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새 성전을요, 복과 은혜와 영광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주와 고통과 후회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실 성전 이전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 13년 전에 여기 입당할 때 그 축사해 주신 목사님이 축사할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임직식은 여러 번 해봤지만 입당은 한 번 해봤다는 것이에요. 입당이 그렇게 복된 일이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축사한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정말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실로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기회로 삼읍시다. 주님께서 이 새 성전 그렇게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 하는데요. 반반 기록돼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복과 저주가 반반씩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쪽이 비대칭적으로 많습니다. 어디가 많을까요? 복의 말씀이 많겠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많겠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8장이요, 총 68절인데 그 중에 14절이 축복의 말씀이고 54절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복은 짧게 말하는 반면에 저주는 길고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 내용도 끔찍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집에 와서도 안 되고 밖에 나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그 어느 것 하나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 고통스러울 것이라. 그러면서 저주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라. 굶주리다 못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와 인륜까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런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덕담이나 좀 듬뿍 해주시고, 이왕이면은 축복의 말씀 100마디 하시고 저주의 말씀 그저 한두 마디 정도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은요, 축복은 짧게 하시고 저주의 말씀은 이렇게 길고 자세하고 무섭게 하십니다. 이 불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보면요,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하라는 긍정 명령은 2가지뿐이고요.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이 8가지나 됩니다. 하나님 원래 좀 부정적인 분이신가?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애들한테 너 이거 하면 내가 잘해줄게, 예뻐해줄게, 그거 하면 사랑해줄게, 그런 말은 잘 안 하죠. 그냥 예쁘고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것은 주의를 줍니다.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안 돼.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안 돼. 하나님도 그러신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모든 복을 너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 만약에 네가 말씀을 떠난다면 너에게 주었던 복들을 내가 하나하나 거둬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마침내 모든 복을 다 거두어갈 것이요 너에게 모든 화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최후에는 자식을 먹는 지경에 이를 것이요 하늘의 별과 같던 이 백성이 남은 자가 몇 사람이 없으리라.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경고는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가면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돼. 더 가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될 거야. 여기서 멈춰야 돼. 멈추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험한 화공약품 이런 것에는 앞에 해골 뭐 이런 거 그려놨잖아요. 극단적인 경고죠. 해골되기 싫으면 주의하라.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저주로 달려가기 때문이요, 그 끝이 파멸이기 때문이요, 지금이라도 멈추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의 이 비율 1대 4예요. 14절하고 54절이니까 1대 4 정도 비율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되세요? 하나님 좀 과하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끝났어요. 이제 그럼 들어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진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다시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29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은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미 신의 산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신의 산 언약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 그게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호렙산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왜 다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것이에요? 신의 산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첫날부터 깨뜨렸죠. 십계명 받던 그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원망과 불평과 거역이 그치질 않았어요.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는요,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까지 했었어요. 신의 산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언약을 맺자. 자, 여러분, 언약을 100번 1000번 맺은들 이 백성이 과연 이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100번 1000번 한들 우리 악한 본성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맨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맨 마지막 말 31장 2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아멘. 내가 알거니와 너희가 끝내 율법을 저버릴 것을 내가 안다. 너희는 끝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끝내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다. 너희는 끝내 이 모든 재앙을 자초할 것이다.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 자신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쳤죠. 우리는 이 율법을 결코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게 모세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을 버리면 저주를 받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외치고 강조해 왔는데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못 지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 못 지킨다. 어차피 못 지킬 건데 그럼 지금까지 왜 지키라고 한 것일까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율법을 말씀해 오신 걸까요? 3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끝내 못 지켜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서 결국 쫓겨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쫓겨난 곳에 가서 뭘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다는 것이요? 기억이 나게 하기 위해서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지. 율법을 안 지키면은 너희에게 이런 화가 임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이, 이 고통이 내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기억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빛 아래서 내 삶을 보고 내 삶의 악과 고통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율법의 복과 저주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경고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경고의 목적은요,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기억나게 해줌으로 돌아올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나고 돌아온 한들 우리 악한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돌아와도 또 나갈 것이요, 일으켜 세워도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언약을 맺자는 것이에요. 이제 맺는 언약은 다른 언약이에요. 다른 내용의 언약이에요. 그 내용이 3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옛 마음을 베어내버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변화시켜주겠다. 바꿔주겠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거기 보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례를 행하게 되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떻게 옵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굳은 마음을 베어내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내신다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해 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오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옛 마음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새 마음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 백성은 사실 이미 경험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어요. 홍해의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자꾸만 불평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정말 잘해보려고 했어요. 정탐을 해보고 정말 잘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죠. 베드로도 정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그러나 참담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너는 끝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사실 아담 때도 그랬죠. 말씀대로 하면 영생이요 말씀을 버리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어땠습니까? 말씀을 버렸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새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유혹을 받아 뱀의 지배 속으로 들어간 너희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다. 새 언약은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를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언약을 다시 맺는 것이에요. 약속을 다시 맺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약속을 하자. 우리 다시 약속을 맺자. 내가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줄 것이고 새 영을 부어 줄 것이고 너를 바꿔 줄 것이다.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 다시 약속을 맺자. 다시 언약을 맺자. 내가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옛 마음을 베어내 버릴 것이요 네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너를 바꿔줄 것이다. 이 말씀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그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새 언약을 받으시고 이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새 약속을 맺자 그러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30장 14절 말씀입니다. 30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두라. 그러면서요. 왕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율법을 필사해서 늘 곁에 두고 읽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7년마다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에 이 율법을 배우고 또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 안식년이요. 그냥 노는 애가 아니에요. 율법을 배우는 애예요. 매 안식년마다 이 율법을 배우고 또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것이요.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길을 행할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근묵자학이라 그럴까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거룩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영혼 깊숙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거룩이 점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하면 닮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닮잖아요. 강아지도 주인 닮습니다. 가까이 하면 서로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 소요리 문답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은혜를 받아 율법을 행할 힘과 의지가 생겨나게 된다. 그게 교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행할 힘과 의지가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찬양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멀어지지 말고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비록 거리는 멀어지지만 여러분 영혼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다라는 것이죠. 그게 새 언약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언약을 맺자. 내가 너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옛 마음을 잘라내 줄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 안에 창조해 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 줄 것이다. 내가 너로 변화되게 할 것이다. 네가 할 일은 한 가지야. 가까이 오는 것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온갖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 여러분, 새 성전 이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을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